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히 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때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전도서에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물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보는 개정 성경에서는 150번이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39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주어를 삼아서 더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39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때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에트라고 합니다. 이 에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40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보다 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도서가 바로 때하고 가장 큰 연관이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생명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수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이 전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때의 모든 것이 얽매여 있다라는 것, 사람은 결국에는 유한한 존재, 시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갖고 있는 때에 얽혀있는, 시간에 얽혀있는 그 모든 한계성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개관은 솔로몬이 인간사의 전 영역을 살피면서 헛된 삶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런데 그 주관하고 계실 때 시간을 통해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두 개로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5절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하늘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그 때가 있음을 거론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바람직한 것은 선을 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선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인생은,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돌을 던져버릴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돌을 땅에서 없애서 깨끗하게 해야 됐습니다. 가끔은 원수의 밭에 소출을 내지 못하도록 그 밭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찢을 때와 꿰맬 때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분노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옷을 다시 꿰매는 것은 그 문제, 자신을 슬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또한 분노의 그 상황을 만들었었던 바로 그 모든 문제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11절을 보시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등장하라고 있습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걸음, 인생을 정하시는 분으로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한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유한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무한이라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그 하나님에 잇대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허무해 보이는 듯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 없이 살아가는, 헛된 인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헛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인생을 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에게 모든 때가 있을 때 그 모든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몇 가지의 때를 비교해서 적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2절에서 8절을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온전히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세 번째로, 지금까지 당신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무엇이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있는 선물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때를 주셨고 그 때에 따라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드셨으며 또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때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이 하루라는 때, 이 하루라는 시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가 언젠지, 그리고 언제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확실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시대와 지금의 이 땅에 태어나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때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지혜와 용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